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미크론은 약간 그 세력이 약화되어서 코와 목 정도의 이상을 일으키고 요즘은 폐까지 공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19는 폐를 공격해서 굉장히 위험해졌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코로나19든 오미크론이든 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것인데 우리가 감기 앓는 것도 다 바이러스잖아요. 감기 바이러스. 결국은 감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겁낼 것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빙자해서 혹시라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좀 온전치 못해서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은 좀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오늘 강단에 섰는데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힘 주셔서 오늘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판단,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온전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변화산에서의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화와 변질은 있어야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그 과정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질이 되어지고 그러는 중에 물질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변화, 바로 그런 변화와 변질 중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꼭 필요한데요. 특별히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변화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름 속에 내가 너희의 삶을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방인 중,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과는 오늘 우리가 달라야 된다.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즉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변화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골로새 3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변화를 보십시다.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내가 부자만 되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멋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돈을 가져봤지만 돈이 자기를 인정해 준 게 아니고, 돈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전혀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 이분 한 분만으로, 만나야 될 이분을 만나고 나니까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결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혹시 내가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을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 그 장담을 하고 난 뒤로 몇 시간도 안 돼서 날이 새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 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담대하게,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차라리 죽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한도 그렇게 괴팍한 성격을 가졌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그렇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교회를 박해하되 가장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복음의 회방자요,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대적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그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며 복음을 거부했던 그가 오히려 이제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면서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핍박을 받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감내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입니다.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마가, 요한, 그렇지요. 야고보, 그렇지요. 무익한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이 그렇지요. 에바브로디도나 두기고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그분과 같이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 그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먼저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아무리 바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본질적인 변화는 영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본질적인 변화 이후에 성품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삶의 목표와 그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관점이 변합니다.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이 관점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삶의 태도와 습관까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변하는 변화와 점진적으로 변하는 이 변화가 함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면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 변화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적인 일을 가장 중히 여기며 그래서 영의 일을 가장 먼저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가장 최우선시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변화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괴팍한 성격의 사람이 온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조금도 참지 못하던 사람이 참을 줄 알게 되고, 인내할 줄 모르던 자가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만을 쫓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변화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결단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영접해서 그분에게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는 본질적인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육은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복음은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교육보다도 더 중요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어야 우리가 변화를 받는데,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그 충만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변화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를 배우고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과 그의 가르침을 날마다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변해서 마침내 되어야 할 형상의 온전한 모델이에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고 또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보고 그대로 닮아야 될 우리의 변화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변화는 미완성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변화를 완성시켜 주실 때 비로소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는 홀연히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완벽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누구와 같은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인지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마지막 완벽한 변화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거듭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세 제자들을 데리시고 한 산에 오르셨을 때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어요. 그 모습이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진짜 기도 중에 기도고 완벽한 기도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슷하나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을 보면서 이 말씀들은 결국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 입으신 옷까지도 마치 빛을 입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 사명을 다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변해서 마침내 되어야 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완벽하게 변화되면 바로 우리 주님 그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얼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무 상관없이 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밝고 환하고 깨끗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경은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모세와 엘리야. 여기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과의 대화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까? 별세, 엑소더스.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제약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게 될 것을 별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뭐 하고 있었어요? 졸다가.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이들은 졸다가. 언제적 사건이 또 생각나시죠? 갈릴리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또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안타까워서 말씀하셨죠.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엄청난 자리에 이들은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보이고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는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갑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말을 한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영광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우리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제정신이 아닐 만큼 좋아서 자기가 하는 말을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할 때 구름이 덮여오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아들이요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요 직접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선포하시고 증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셨죠.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이 마지막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증언하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계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기특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와 같은 소리가 그치자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그랬어요. 이는 우리의 주는,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우리가 믿을 자가 없고 따를 자가 없고 우리의 구원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마침내 우리가 변화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변화가 없이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황홀할 만큼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빛으로 옷을 입은 것 같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밝고 환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우리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것이 우리의 완벽한 구원받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불편한 것으로 여겨서 싫어하면 안 됩니다. 변화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힘쓰고 추구하면서 변화를 위해 수용할 것을 온전히 수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 그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의 말씀의 지배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매우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성공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체험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의 증언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변화 사건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됨으로 체험적 증인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점진적인 변화와 함께 호련히 갑자기 완벽하게 변화되는 이 두 변화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축복이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마침내 우리의 모습이 또한 될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황홀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오늘 우리가 또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날마다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쫓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꼭 같이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의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